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점이나 사주, 토정비결, 타로, 별자리 등과 같은 이 무속적인 것들을 보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봐도 되나요? 안 되나요? 예, 안 돼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이 최근에 한 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79.9%가 무속을 이용 안 한다라고 응답을 해 주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 수치를 어떻게 해석하시고 싶으십니까? 와, 한 80% 이상의 사람들이 무속을 이용하지 않는구나, 역시 기독교, 우리 아직 죽지 않았어, 이렇게 해석하십니까? 아니면 20%는 기독교인들이 무속을 이용하네? 라는, 어떻게 여러분은 이것들을 해석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더 심각한 게 뭐냐면, 같은 조사에서 20대는 한 20%를 훌쩍 뛰어넘는 33.9%가 무속을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 중에서요. 기독교인 30대는 33.5%가 3년 내에 무속을 이용했다라고 응답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20대의 무속, 그게 점이든 타로든 아니면 별자리든 사주든 이런 것들을 봤던 20대가요, 일반 그리스도인이 아닌 20대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게 문제예요. 교회를 다니는 20대들이 더 많이 점을 보고 더 많이 타로를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조사를 보니까 구체적으로 구술해도 된다는 기독교인들은 17%, 부적 사용은 한 24% 정도가 괜찮다. 고사 3명 중 1명이, 그러니까 33.3%가 괜찮다. 점, 운세, 사주 보는 것은 절반이 괜찮다. 여러분, 괜찮으세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특별히 유독 20대와 30대 이 젊은 기독교인들 안에서 이 무속을 의지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유독 20대와 30대 젊은 기독교인들이 그들 가운데 무속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모습들이 많이 있을까요? 이게 그냥 우상이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또 무엇보다도 그들을 억누르고 있는 취업과 미래에 대한 불안들이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들도요. 그냥 무작정 달려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의 늘 답은 어때요? 모호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답은 늘 느려요. 당장 내일 이 회사 저 회사 취업을 선택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답은 여기다 저기다가 아니라 늘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누군가가 교회 어른들이나 목사나 담당 사역자가 이야기해줘요. 그런데 납득이 안 돼요. 본인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답을 찾아 무속인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타로를 보는 겁니다. 그 타로 무속의 특징이 뭐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게 잘못된 건 줄 알고 갔지만 답이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갔는데, 한 번 했는데 얼추 맞네요. 또 맞네요. 확률적으로 괜찮은 것 같으면 어떻게 그 다음에도 어떻게 할까요? 또 그것을 찾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속이 개인적인 위로가 된다는 크리스찬이 무려 30%가 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젊은 기독교인과 아니면 또 기성 기독교인들 사이에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바로 주고 위로를 준다면, 굳이 하나님 아니어도, 하나님도 있어도 되고 다른 곳에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아합은 그야말로 무속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를 같이 섬기는 것에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게 훨씬 개인적으로나 나라에 유익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신앙관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의 상징처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합의 역대 왕에 기록된 아합의 행적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이익을 나라에 가져왔던 왕이었습니다. 또 남유다 여호사밧이라는 왕과 사돈을 맺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척지지 않고 서로 하나 되는 그런 외교적인 수단을 보여주는 그런 능통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에 보면 아합의 때의 북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부강한 시기를 이렇게 달리고 있는 번영의 상징이 아합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번영의 왕,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악한 왕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 번영을 얻고자 그가 구했던 게 바알과 아세라, 그것을 섬기는 것을 이 아합 왕이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합이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한 그런 파렴치한 인간도 아니었습니다. 아합의 왕궁 근처에 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합이 보기에 왕궁에서도 너무 가깝고 땅도 비옥하고, 그래서 저 밭이 나의 밭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점잖게 거래를 제안합니다. 팔아라. 그랬더니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고지식한 사람이었어요. 아합 입장에서요. 절대 안 판다는 거예요. 이건 조상의 땅이고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합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더 웃돈 주면 얼마든지 팔 수 있는 게 땅인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역대급 이 악한 왕이었던 아합에게도 이 포도원을 뺏지를 못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가 아직 남아있는데,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평상시 아합이라면 마음껏 뺏고 취하고 선지자 다 죽일 것 같은데 땅은 안 빼봐요. 일말의 양심, 마지막 안전장치가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몸이 아파요. 음식도 못 먹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있던 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던 아내 이세벨이 뭘 그걸 가지고 고민하냐고, 당신은 왕 아니냐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빼앗아서 아합에게 줍니다. 아합이 그것을 말리지 않아요. 아내 이세벨의 손을 통해서 차도살인이요, 죽이고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내가 피 안 묻혔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이 말씀 어기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우리가 지난 특세에 보았던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세요. 아합을 그냥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아합에게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21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옷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예, 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불이 내릴 때에도 그냥 어버버했던 아합인데요, 엘리야가 와가지고 너 그런 일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당신의 가문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했는데, 스스로 겸비하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워서 풀이 죽어가지고요, 음식도 먹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요, 이게 그냥 쇼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모습을 보고 야, 엘리야에게 다시 가래요. 그럼 뭐라고 하니까? 야, 아합이 겸비한 모습을 봐라. 야, 아합의 낮아진 모습을 봐라. 그러면서 재앙을 미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합이 하나님을 말씀을 신경 써요, 안 써요? 써요. 아합이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바알과 아세라, 이세벨, 아내 이세벨의 영향력이 그의 삶에 훨씬 더 컸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이 아합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그가 차지하고 싶었던 땅이 있었어요. 오늘 그것이 뭐라고 하냐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이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었어요. 근데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요, 비옥한 땅이었어요. 교통이 발달해서 군사적인 요충지였습니다. 마치
그가 얼마 전에 빼앗고 싶었던 나봇의 포도원처럼 갖고 싶은 땅이었어요. 이 아합이 하나님의 나라의 국토를 회복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 저기 갖고 싶어, 나 더 번영하고 싶어, 나 더 잘 살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전쟁을 일으키는데 힘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안전장치로 사돈인 여호사밧을 끌어들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그래도 남유다에서 선한 왕에 들어가는 사람이었거든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합이 400명의 선지자들을 모아와서 신탁을 묻습니다. 당연히 엉터리죠.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합의 비유를 맞추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전쟁하면 이긴다라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여호사밧은 뭔가 꺼림칙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없냐고요. 그래서 마침 불려왔던 사람이 미가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미가야는요, 그 아합에 대해서 저주하면서 아합의 죽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난번처럼 겸비해야 되잖아요. 또 배에 눕고 금식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길르앗 라못이 너무 가지고 싶었나 봐요. 무시합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데 찜찜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써요. 야, 나는 변장할 테니까 너는 그냥 왕의 옷을 입고 여호사밧 왕한테 나가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 똑똑함이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아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이뤄가는 데는 머리가 팽팽 돌아갑니다. 아합은 자신의 욕망과 안위를 위해서 머리 회전도 빠르고요, 대신 손에 피 묻힐 사람 이용도 잘하고요, 하나님도 이용하고요, 바알과 아세라도 이용하고요, 사돈인 여호사밧도 이용하고요, 선지자들도 이용하고요, 다 이용할 줄 아는 굉장히 열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성공을 가져왔고, 그래서 갖고 싶었던 나봇의 포도원도 얻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갖고 싶은 길르앗 라못 얻기 위해 전쟁에 임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아합은 욕망에 이끌려가는 사람이에요. 욕심에 이끌려가는 사람이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취해야 할 것을 취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합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아합과 같은 길을 조금 우리도 걷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합만큼 막 바알과 아세라의 비중이 엄청나진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비율이 엄청나지만, 혹시 그 20% 안에 무속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때로는 눈 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오늘 그래서 그런지 이러한 아합의 죽음에 대해 성경은 매우 이례적으로 길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보아라, 나를 이용하는 사람, 자신의 욕망을 이끌려가는 사람의 죽음이 마지막이 어떤지를 좀 보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아합의 죽음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종을 울려지는 알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욕심을 따라갔던 이 아합의 모습에서 우리는 반대의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욕심이 아니라 은혜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야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들었음에도 아합은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갑니다. 가지고 싶었으니까요. 근데 안전장치 아까 제가 줬다고 했잖아요. 뭐죠? 변장하는 거예요. 왕의 옷을 벗고 전장에 참여합니다. 이제 그 전장에 두 나라의 왕이 참여했는데, 왕의 의복과 왕의 마차를 탄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여호사밧, 남유다 왕이요. 근데 이러한 아합의 작전은 너무 아람 왕의 작전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지혜를 가진 것 같아요. 탁월한 사람 같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아람 왕이 작전을 하달했어요. 무려 지휘관 32명의 병거, 기동력이 탁월한 정말로 최신식 병거 지휘관들에게 우리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몇 명을 죽이는 거 있지 않다. 아합의 목이다. 그런데요,
이 병거를 32명의 지휘관들이 막 병거를 달리는데 왕의 의복을 입고 있는 사람 찾으면 누구를 발견해요? 여호사밧이요. 그러니까 막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안중에 없이 모든 전차대가 그 여호사밧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여호사밧이요 막 급한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막 소리를 외칩니다. 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야. 막 외치는 거예요. 야, 나 아니라니까. 난 남주다. 여호사밧이야. 그 누가 믿어주냐고요. 아, 그렇구나 하고 말을 돌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막 그러니까 그 증명을 내야 되잖아요. 그 쫓기는 와중에. 그러니까 막 소리를 얼마나 외쳤겠어요. 얼마나 모션을 크게 했겠어요. 얼마나 어리숙한 모습을 보였겠습니까. 근데 그 작전이 통했는지 얘 진짜 왕감이 아니다. 저는 허접하고 이상한 애는 왕일 수가 없다. 옷만 입혀놨나 보네 하고 이 여호사밧을 잡는 걸 포기하고 돌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여호사밧이 비참합니까? 이때만 하더라도요 아합의 작전은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죽는 것은 여호사밧이 아니라 아합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34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아합을 향해 화살이 하나가 날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화살은요 굉장히 유능한 궁수, 오늘날로만 저격수가 쏜 화살이 아니었어요. 내가 재 맞춰야겠다가 아니라 그냥 무심코 쏜 거예요. 근데 그 화살이 쭉 날아가서 아합을 조종한 것도 아닌데 무심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개역 한글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 무심코를요 우연히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즉 조준되지도 않은 화살이 우연히 날아가서 아합에 날아갔는데 아합의 튼튼한 갑옷 중에서도 이 단단한 부분을 연결했던 솔기요. 왜냐하면 관절을 움직여야 되니까 부드러운 그 솔기를 파고든 거예요. 그래서 아합에게 치명상을 입혔어요. 이러한 우연의 연속이요. 유능한 궁수도 아니고 조준한 것도 아니고 하필 날라온 화살이 솔기에 맞았고 근데 치료하고 싶었는데 전장에서 빠지고 싶었는데 하필 그날 전쟁이 맹렬했던 거예요. 우연히도요. 그래서 아합이 그런 우연의 연속 가운데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눈과 어쩌면 아합의 눈에는 오늘 나의 행운이 다했구나. 나는 오늘 정말 재수없는 날이구나. 일진이 사나운 날이구나. 오늘 내가 나오기 전에 타로를 봤었어야 되는데, 내가 오늘 나오기 전에 점을 좀 봤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 못하던 그 욕심에 이끌어 걸려는 사람에게는 우연으로 날라온 화살이었지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필연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연히 하나님의 필연이었다라는 증거를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룻기에 나옵니다. 이 라오미 가정이요 베들레헴에 기근이 있어서 모압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합니다. 나오미와 나오미의 남편과 나오미의 두 아들이요. 그런데 거기 모압에 가서 두 아들이 장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차례차례 죽더니 나오미 혼자 며느리와 남게 되었죠. 이제 난 타지에서 외로이 이방인으로 살기보다는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할 때 룻이라는 한 며느리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죠. 근데 이방 여인이 가서 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하냐고요. 그 당시에 과부가, 그 당시에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땅에서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율법이요. 추수할 때 이삭이 떨어지면 줍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거 주워가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는 그 율법 하나였어요. 이 룻이라는 여인이요, 이 지리도 익숙하지 않고 사람도 알지 못하면 그냥 밭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가야 되냐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룻기 2장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이 엘리멜렉이 자기의 시아버지 이름입니다.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이었어요. 낯선 땅에서 우연히 찾아가게 된 곳이었습니다. 룻은 우연히 찾아간 곳이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고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기록하였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고 나중에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죠.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그렇게 어떻게 그 다윗의 왕가의 그 증조 할머니 될 수 있었다고요? 우연이요. 그리고 나중에 마태복음에 보면 이 룻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해 둡니다. 어떻게 해요? 우연히 밭 잘 찾아가가지고요. 여러분, 성경은 그 우연히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건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연이 이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죽음이 성경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38절에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참개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언제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엘리야에게요.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을 때, 야, 너 가서 아합에게 얘기해라. 그의 죽음이, 그의 모습이 이러할 것이라고. 그런데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대요. 무심코와 우연히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게 하나님은 다 두고 있어요. 너희는 무엇을 선택할 거니? 너희는 우연이라고 믿을 거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믿을 거니라고 우리에게 선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들이요,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행운이든 불행이든 우연히 찾아온 것들이 보이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이번에는 우연히 행운이 찾아왔네? 그래서 어떻게 지나갔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은 없는 것 같고, 우연히 왔는데 그게 불행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내 팔자가 그렇지 뭐. 다음에는 다른 거 좀 찾아가 볼까? 타로를 봐야 되나? 사주를 봐야 되나? 친년 운세를 봐야 되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요, 제가 살아오면서 보니까요, 그 우연들을요,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내 삶에 우연이었던 것들, 제가 신대원을 준비하고요, 이제 준비하기 위해 서울에 올라오면서 여러 교회를 다녀봤거든요. 지방의 작은 교회만 다니다 보니까 좀 큰 교회, 시스템이 있는 교회를 어린 마음에 다니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교회를 다니다가 서울에 있는, 서초에 있는 이 사랑의 교회를, 강남역에 있는 그 사랑의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근데 그때 마침 신대원을 준비할 때 같이 공부했던 형 중에 그 사랑의 교회를 다니는 형이 있었고, 그 형이랑 어떻게 같이 신대원을 들어가게 되면서 룸메이트가 되었어요. 그 형이 우연히 저에게, 너 그 지방교회에서 다닐 때 너 열심히 봉사했다는데 너 너무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심심하지 않니? 나 주일이 주일 같지 않아. 너무 마음이 허전해, 이상해. 나 죄를 짓는 것 같아. 너 봉사해라. 그랬더니 이분이 우연히 유년부를 소개해 줬어요. 우연히 유년부에 갔는데 왠지 거기에 우연히 어떤 자매가 있더라고요. 그 자매랑 우연히 사귀어가지고 또 우연히 결혼했어요. 그리고 또 사랑의 교회에서 뭐 인턴 전사를 뽑는다고 하는데 갑자기 우연히 1학년들을 뽑는데요. 저는 우연히 2학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너무 미안하다고 하면서 갑자기 다른 교회 소개시켜준다고 해가지고 소개시켜준 데가 우연히 분당우리 교회네요. 우연히 거기 가가지고 또 이찬수 목사님 만나고 설교도 하고 해야 돼. 우연히 그분이 좋게 보셨는지, 윤 전사님 우리 교회에서 일합시다 해가지고 또 우연히 막 19년을 일했어요. 19년 일하다 보니까 어느 날 1만 성도 파송한다는데 갑자기 막 그 수많은 한 80명의 교육자들 중에 우연히 제가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광주라는 이제 뽑혔는데, 이 광주라는 지역을 제가 오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건 그게 아니라 이 우연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추첨했거든요, 29명이. 제비뽑기를 했는데 제가 우연히 우리 간사님이, 사무장님이 저를 뽑았는데 광주를 뽑으신 거예요, 우연히. 그래가지고 여기 오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장소를 찾는데 막 여기저기 하는데 막 다 안 됐어요, 우연히요. 막 건물주님들이 우연히 제 인상이 별로 안 좋았나 보죠. 그래가지고 했는데 여기 우연히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우연히 만났네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렇구나, 우연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세요? 저는 제가 말했던 모든 우연히 가운데 그 우연이라는 단어를
어느 순간 지우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여기를 인도하셨네. 하나님이 날 여기까지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셨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네 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연 같은 거라고 생각했던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명쾌해지던데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우연히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필연이라고 이제는 너무 당연하게 말할 수 있어요. 어느 누가 물어봐도요, 세상 사람이 물어봐도요, 우연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33장 2절에 우연히가 아니라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연히가 아니라 이를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래요. 우연히가 아니래요. 그것이 불행이든 행복이든 우연히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행운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기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불행은요, 어느 날 우연히 날아온 화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잘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요. 한 성도님이 신방 중에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예전에 왜 그런 고통을, 그런 아픔을, 그런 질병을 겪어야 되는지 몰랐어요, 목사님. 그런데 최근에 알았어요. 다른 나와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우연히 주셨던 것 같은데, 나한테 불행의 화살이 날라온 것 같았는데, 나의 솔깃을 파고들어서 내가 너무 아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상처를 통해 그 사람을 긍휼히 보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과 함께 손잡아주게 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우연히가 있습니까? 우리 말을 바꾸자고요. 하나님의 필연이, 하나님의 섭리가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고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믿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우연 속에 하나님의 필연을 숨겨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욕심이 아닌 은혜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두 번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일상에서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삶의 변화가 당연히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우연이라는 것을, 우연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믿는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찾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손이 아닐까? 이것은 하나님의 또 돕는 손길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시는, 또 나를 일어나라고 하는, 나를 돌아오게 하라는 하나님의 책망하심은 아닐까? 엘리야 기억나십니까? 엘리야는 우연히 떠오른 손만한 작은 구름에서 큰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3년 6개월의 가뭄의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에요, 구름이 몇 개가 떠 지나갔을까요? 수천 수만 개가 떠 있지 않았을까요? 이 손만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구름이 엄청나게 많이 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무도 그 크고 그 많은 구름을 보고 비가 올 거라는 걸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엘리야만이 그 아무 기대감 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구름,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엘리야에게 손만한 구름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필연이었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인이었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한 성도님이요, 일상에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신다고 했잖아요. 저 구름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려나? 그림자 속에서는 저 그림자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닮았네. 또 어떤 나무의 모습을 보면서는 저 나무는 우리 예수님의 뒷모습을 닮았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그분의 삶에 아직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지는 잘 모르지만 우연 같고 불행 같고 행운 같은 그 모든 것 가운데 그래도 그분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필연을 믿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무엇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가지고 계신 나봇의 포도원 같은 것이 있으십니까? 나 저거 너무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은 안 주실 것 같고, 하나님은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내가 어떻게든 저거 차지해야 되는데, 아니면 길르한 라못이요, 저 비옥한 땅, 저 요충지 난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합의 결말이요, 갖고 싶다고 다 갖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너무 불행하게도 내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요 불행해 보이죠. 그러나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한 치 앞도 할 수 없는 정말 미련한 사람입니다. 전 지혜가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연히 날아오는 화살 하나도 피하거나 막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우연의 화살들을 막아주세요. 하나님이 그 우연의 화살들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치유하세요. 우리를 바꿔주세요. 역전시켜주세요. 그 화살의 상처를 사용해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우연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필연을 볼 수 있는 영적 시력이 회복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연에 속지 않아요. 우리는 무속에 속지 않아요. 세상에 추구하는 번영에 속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각에,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아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니다. 요새 무엇에 이끌려가고 있으십니까? 그것을 이룰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아니어도 혹시 괜찮다고 생각하신 적은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그것만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 좀 눈 감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은 없으십니까? 아합은요 늘 땅, 나봇의 포도원, 길르한 라못, 땅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땅을 차지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아합보다 땅에 더 관심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이요. 한평생 전쟁했던 사람, 한평생 하나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해서 하나님 성전 짓고 싶어 했던 하나님, 너 안 돼, 너 피 많이 흘렸잖아 했던 사람이요.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과 아합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다윗이 더 땅에 집착했어요. 더 많은 피 흘렸어요. 그런데 다윗은 왜 땅에 집착했나요? 하나님의 명령이어서요. 하나님의 뜻이어서요. 근데 아합은 자기의 욕심이어서 땅에 집착했어요. 똑같이 땅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 같은데, 땅을 얻기 위해 불철주야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명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 한 명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신경 쓰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경 쓰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신경 쓰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명절 아마 가족들 만나고 친지들 만나고, 우리 특별히 여성 성도님들 막 이 명절이 막 유독 쉽지 않은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사람들이 던지는 우연한 화살에 맞고 아프실 거예요. 저 사람은 또 나에게 화살을 쏘네, 저 사람은 수십 년간 나에게 화살을 쏘네, 아프실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우연히 날라온 화살에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신경 쓰고, 하나님 말씀에 신경 쓰고, 하나님 마음에 신경 쓸 때, 그럴 때 우리가 아합의 길이 아니라 엘리야의 길, 오바댜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번 명절 우연히 날아온 우리 친척들의 말과 행동의 화살에도 우리 청년들, 너는 도대체 언제 취직하니? 너는 도대체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니? 남자친구가 있니? 지질이도 맨날 똑같은 화살을 계속 쏘는 어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멋지게 선포하면서, 우연한 화살, 나 너무 아팠어, 나 너무 힘들어, 나 그래서 명절 끝나고 나 뭐 살 거야, 막 온라인 쇼핑을 막 해서 이거 막으면 안 돼 당신, 보상이야,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멋지게 대응하며 우연히 화살을 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주자고요. 야, 너는 우연이지만 나를 여기까지 세워준 건 하나님의 필연이었어. 내 삶의 필연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멋진 함께 그린 교회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